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연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뭐 어떻게 근황을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놀다 왔어요. 3개월 동안 아주 지겨울 정도로 놀다가 와서 더 이상 안 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계속 너무 너무 밖에만 살다 보니까 네. 나가기 싫은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와야죠. 원래의 세상으로. 자, 우리 저희가 3개월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도무지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공부방은 임정숙 자매님을 위해서 임정숙 자매님에 의하여 저도 기억을 달려가는 못 공부로 하는데. 가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우리 임정숙 자매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그냥 무임승차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작 성경절을요. 전 겔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16장 6절 읽어주실게요. 오늘 시작은 요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준비되신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아직 저기에서 찾아야 돼서. 이거는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작 성경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절 피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관계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게 사실상 이 성경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참 하나님을 쉽게 떠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제 살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뭐 바람만 피고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작점에 관한 성경절로 적은 것이 바로 이렇게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선이 살아있으라고요. 살아있어라. 내가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으라예요. 살아있으라.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살아있으라. 이제 그분이 어디로 향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등등등등을 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봤어요? 재산 탕진하고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피투성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신다? 생명.
생명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태시아 지사님은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 생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으라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살아있으라예요. 자, 살아있다라는 거는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요, 살기를 원하고 있으라예요. 이해되셨죠? 스스로 어떻게 잘 살아가 아니라요, 생명을 갈급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피투성이일지라도요, 못나고 예?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생명을 갈급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려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갈급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를 무엇을 갈급하고 있으라고요? 생명을 갈급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 우리 그 노래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쵸?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시편 기자가 만든 노래예요. 목이 마른 사슴이 뭘 갈급하듯이 누굴 찾는다?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상태적으로 이제 생명이 있음이라는 게 나 생명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스스로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지만 살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 생명을 갈급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겠다고 하세요. 사실상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랑 적대 관계였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좋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몇 시에? 12시에. 12시는 언제예요? 가장 더울 때. 요즘에도 더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8월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더워 죽겠어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사막 지역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죠? 그 물 들어온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었죠, 6명. 근데 6명한테 다 바뀌고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 마지막 6명째 있는 사람은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놀림감 당하는 거 싫고 말소리에 오르는 거 싫고 하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쵸?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로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이거 다른 분이 또 있지. 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예요. 갈급. 이 여인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해되시겠죠? 그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갈급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 뭘 주신다? 샘물을 주신 거죠. 샘물.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지금 저는 생명의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피투성이에요. 그쵸? 스스로 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아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그쵸? 그 애가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살리고자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것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것은. 뭐 저는 임종수 자매님 이야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삶이 힘들었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갈급한 상태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갈급한 상태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냐? 나에게 이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기 어딘가에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날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갈급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게 있어서 그걸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서 믿게 되는 게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건 피투성이 되면 이제 의미 없어 나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뭘 하기 원하면 생명에 대하여 갈급하기 원하면 이죠?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랄까요? 피조물 쓸게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그냥 쓸모없는 부속처럼 생각할까요? 아니면 피조물을 원하실까요? 이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갈급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원하시냐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똑같이 피조물에게 역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역시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잖아요. 예수 하나님도 뭘 설명해요?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시죠. 왜? 지금 모든 것은 뭘로 연결되냐면 생명이라는 것으로 서로 꼴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가실게요. 혹시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좀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려우시면 안 되니까 혹시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 3개월 쉬셨는데도 아직까지 머리가 삭삭삭 잘 돌아가시나 봐요. 히브리스가 어디게요?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몇 장? 네, 신약인 히브리서 것 같네. 3장 2장입니다. 좀 써주시면 어떤가요? 그 예, 와이프한테. 맞아요. 예. 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감사합니다. 성경절 되게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일단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뭘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한대. 자, 여기서 죽는 거 안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말하기를, 나 죽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건 안 그래요. 막상 죽을 때 되면 고민이 빠집니다.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아들뻘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다 겪어보셨죠? 그리고 애 낳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다 겪어보셨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죽음이 더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죠. 왜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종 자매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포기하실 수가 없죠. 왜? 아들이 있으니까. 왜? 나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생명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걸 어디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에서 바라보게 돼. 이렇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그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그냥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 생명의 반대로 뭐냐면 생명을 갈급한다는 소리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되어 있다라는 건요.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의 종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생명을 갈급하고 있다라는 상태가 이미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싫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날 살릴 수 있는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뭐냐 이거 다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다, 갈급하고 있다라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갈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라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이 요구 조건을 뭐하고 있다?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교회를 잘 나갔어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냈어요. 이런 게 난 착하게 살았어요가 하나님을 만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있고 싶은 갈급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살아있다, 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태시아 집사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겠죠?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루실 거예요. 부모가, 인간인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쵸? 자, 우리 이사야서 잠깐만 가실게요.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1절이요. 읽어주세요. 삼십 장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할 것이며. 멋지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그쵸?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그리고 그분은 들으신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쵸? 누구를 감추지 않으신다. 스승을 감추지 않으시고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쭉 넘어갈게요. 26절 보세요. 26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거 보고서 성경이 좌보다 태양이 만약에 7배 뜨거워지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죽이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네.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쭉 31장이에요. 31장 5절 보세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세계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뭐 하신다고 하고요? 보호. 보호한다라고 하시죠. 예. 자, 쭉 넘어갈게요. 또 30, 몇 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넘어가서 41장부터 또 성경절을 몇 절씩 찾을 거예요. 41장 오셨어요? 예. 네. 자, 우리 제가 읽을게요. 왜냐면 이렇게 부분 해야 되니까 41장입니다. 자, 먼저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보세요. 1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포로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벌레 같은 놈들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투성이라도 뭐 하라고요? 살아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떨지라도 누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7절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왔죠. 갈급한다, 목마르다라고 할 때 누가 응답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실 거다. 목마름. 아시죠? 이제 상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실 거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응답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 안 마른 사람한테 잘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갈급한 상황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생명을 갈급한다라고 하는. 자, 이제 우리 십자가로 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요. 요한복음 19장 오셨습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19장 28절 19장 28절이요. 네, 맞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하는데 저기네. 사도행전에 읽고 있었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목마르다 하셨죠. 하시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목마르면 그분의 목마름을 채우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결론 쪽으로 왔어요. 그분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과 다른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에 목마르냐면 내 생명에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마름인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이 없음에 목마름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생명이 없음을 목마름을 느끼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생명이 없음에 대하여 목마름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시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으시냐면 바로 임정숙 자매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목마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를 오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항상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나는 죄인이다, 혹은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등등등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 내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착각은요, 모든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착각이에요. 뭘 하라 그래요? 뭔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게 쉽지 않죠. 마음은 원하지만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무엇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고 계시냐면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갈급하라는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갈급한다라는 거는 누구를 원하는 상태겠어요? 당연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어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목마름이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목마름은 그분은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마르실 수가 없죠. 하지만 그분은 무엇에 목마르시냐면 피조물의 생명 없는 상태, 이 상태에 목마름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갈증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조은혜 집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여인인 박민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오셔가지고 한 집사님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목마름을 누가? 오로지 태시아 집사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대체 이거는 농담 따먹기를 해도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면 농담을 잘 따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따고서 여자한테 말장난한다, 그냥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느낄 거라고요. 말장난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그 생수 한 잔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 생수를 원하시는데 그 생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민자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왜? 박민자 지사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산 예배드려
일요일날 예배 봐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이런 고민 속에서 뭐 남편이 한 분 계시겠지만 남편이 여섯 두고 막 이런 난잡한 삶이라는 게요. 뭐냐면 그만큼 이 여자는요. 자기의 위안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줬고요. 이 남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고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위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여자는 남자를 밝히는 이런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여자에겐 무엇이 있었다? 갈급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여자 여인은요 답을 못 찾았어요. 예? 이 남자는 때리는 남자고 이 남자는 바람피는 남자고 이 남자는 이런 거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 종교는 그러면 또 조은혜 집사님 이야기고 조은혜 집사님 여기도 다녀보시고 저기도 다녀보시고 열정적으로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은 잘못만 했던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신 건 뭘 바라보시냐면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갈급함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우리 조은혜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 가면 내가 정말로 시원하고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겠구나 하고서 집사님에게 오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갈급한 가장 맑은 생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조 집사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 물을 당장 마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윤정수 자매님이 어떠한 삶 속에 있었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과거로부터 미래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곳에 답이 바로 이 갈급함인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알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으니까 선택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하죠. 요한복음 4장 가셔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으면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으실 거라고요. 우리는요 잃은 양이에요. 아시겠죠?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없다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운 좋아가지고 기독교인 돼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뿐이에요. 말이 싸구려지만요. 운이 좋다는 편은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누가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를 넘어서서 내가 누구를 찾는 갈급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생명을 갈급하는 그 갈급함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임정숙 자매님에게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뭐 새끼손가락도 안 되겠고 뭐 실타래 한지 먼지 같은 한 부르심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의 증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태시아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갈급함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정말로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은혜의 한 줄기로서 한 잔뿌리로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시겠죠? 그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로 시원한 생수 같은 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외시하면 내려와라 저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목마르다. 왜?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 것을 보면서요. 생명 없음을 보면서 그분이 느끼고 계시는 그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시길 원해요. 자, 오늘 우리 이 갈급함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 이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면 우리를 찾을 것이고, 우리 이사야서 읽었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심지어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스승을 숨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가셔서요. 성경절 몇 절 더 보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보면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준식아 하든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뭘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되었다고 그러죠. 자,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 말이 진짜구나. 그냥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너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없음이잖아요. 자, 나는 너를 창조한 사람이다. 난 너를 만든 사람이다. 윤식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미, 그쵸?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건 뭐예요? 우리 임종수 자매님을 그냥 자, 하늘나라 가려면 이거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준비하셨어요? 준비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군가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죠. 그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이죠? 네. 오늘 이 구원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점이에요. 진짜로 지난 3개월 전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그거예요. 내가 뭘 얼마큼 더 알고 얼마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믿는다예요. 갈급하기 때문에 찾는다예요. 그러면 찾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예요. 구하라. 두드려라. 아시겠죠? 찾으라.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어서 시원한 한 냉수 한 그릇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누실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없으세요? 없습니다. 정수 코멘트. 씨한테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데요? 공동에서 아멘으로 그냥 그냥 아멘으로 대신하실 거예요? 예. 없으시면 기도 끝낼게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지나간 거 말씀은 다 이제 접하고 또 오늘 새로 이렇게 말씀 갈급함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이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함께 정말 생수의 생수를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주시옵고 정말 살아있으라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우리한테 심어 주셔서 이 시간부터 또 매주 일요일마다 있을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먹고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저희들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이 방에 참석하신 모든 또 집사님들과 또 김준식 선교사님의 그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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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네.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수 씨 잘 지내요. 네, 잘